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wicked, or stands in the way of sinners, or sits in the seat of mockers. Psalms chapter 1 verse 1. Amen.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차기봉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저희 왕이시며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저희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계시며 그 선함으로 저희를 둘러싸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자신이 못마저 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평소에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을 용서하옵소서. 너무나 큰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오늘 자신이 구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게 되는 작은 믿음도 용서하소서. 또한 구원에 대한 감사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냥 당연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조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저희를 지정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각각의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끊임없이 주절거리며 아버지를 향한 요구만 늘어놓았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며 당신의 잔잔한 위로를 듣기 원합니다. 당신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고 촉촉히 젖어드는 이슬비 같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이 혼란의 시기를 통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아가 더욱 죽어가고 그 빈 곳을 성령으로 채우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기에 믿음의 실천이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삶으로 이끄소서. 아버지께로 피하고 의지하며 위로를 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성숙한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항상 망설임 없이 택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경제적 곤란을 당하는 이들 없도록 또한 육체적인 병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 같이 모여 인사 나누며 예배드린 지가 무척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찬송으로 영광 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한 이런 예배가 준비되어가는 전 과정을 총괄하시는 전도사님, 사모님, 반주자와 모든 손길 위에 큰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기를 통해 각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과정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옥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할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한 달 넘어가 되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이겨내실 줄 믿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순응하며 잘 지낸다는 것, 참 좋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자족의 은혜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이 상황에 순응하며 자족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게 진짜 자족하는 삶인지 말입니다. 상황에 순응하며 자족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순응하고 자족한다면 그 삶은 진정한 자족의 은혜의 삶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라 3장, 4장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3장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포로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혹독한 것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다시금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예배하는 참된 백성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언약의 그리고 약속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7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막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 즉 성전을 건축하기로 시작한 그때부터 약 18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되지 않을 것임을 단정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 상황 속에서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멈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속적으로 건축하려고 시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적들에 의해서 반대당하고 또 방해받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한 것은요, 그냥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한 반대로 끝난 게 아니라 바사왕의 명령으로, 즉 왕명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더 어려운 거냐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사, 즉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식민지로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식민 생활을 하도록 허락받은 것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냥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그들의 삶을 살도록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명은 정말 중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생존마저도 위협받을 만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을 무려 18년 동안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저 이 상황에 순응하며 자족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말로 스스로를 위안 삼았을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그냥 우리는 이 상황에 순응하며 그냥 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무너졌던 땅들을 다시 정작하고 그들이 삶의 터전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자족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자족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4절, 6절,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삶이 허락하신 진정한 자족의 삶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4절 보면 여러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화려하고 이런 표현 쓰면 어찌 모르겠지만 럭셔리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나는 이 럭셔리한 집에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또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은데 4절과 9절 11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실상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이 뿌렸는데도 수확이 적었고 좋은 것을 먹었는데도 항상 흡족하지 못했고 심지어 돈도 많이 벌었는데 전대에 들어가는 거는 구멍난 전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진정한 삶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완벽하고 만족한 삶이지만 그 안에 감사한 삶이 없다면 감사할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진정한 자족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만 잘 사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족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9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오직 내가 살 집만 져서 내가 좀 빨리 자리 잡고 편해지고 좀 뭔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될 때에 다른 무엇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나만 잘 사는 목적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진정한 자족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족의 삶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진정한 자족의 삶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생각의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4절과 9절의 하반부를 보면 4절에도 뭐라고 나왔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아까 우리 9절 후반부에 이런 것처럼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할 성전은 황폐됐는데 너희만 좋은 데서 정말 좋게 편안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에게 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에게 감사할 제목도 주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가진 것 없고 좋은 거 먹었는데도 흡족하지 않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상황마저도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 즉 가뭄이 들도록 그 환경마저도 나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잘못됐냐면 이 생각은요 하나님을 그저 주고받는 것에 만족하게 만드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잘해 주실 거라는 지극히 기복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복되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족하고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오늘 이 말처럼 감사할 제목 심지어 환경마저도 나쁘게 만들어줘서 나로 하여금 벌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5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의 반복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5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환경을 보고 환경과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나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즉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잘못되면 가장 먼저 뭘 봅니까?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탓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되새겨보고 무릎 꿇고 생각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도록 하셨습니까? 그 전에 누리던 삶을 살라고요? 아니면 70년의 힘든 시간 너 벌 받을 만큼 받았어. 그러니 이제 다시금 돌아가 라는 그런 삶의 회복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도록 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되돌릴 때 70년 전에 아니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면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다시 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록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제가 읽은 것처럼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 여러분, 오늘 이 사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자족하고 안위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예배가 뭔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삶에 순응하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 예전에만 해도요, 시간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오늘 나는 이 시간을 놓치면 그래,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시간 있을 때 예배를 볼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점점점 이 바쁜 시대에 바쁜 삶의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금 돌아와 예배 성전을 건축하며 예배의 삶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내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의 관점에 이 반대하고 힘든 그 상황에 순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지키도록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어낸 곳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비록 우리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삶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해도 우리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자족의 삶을 살려면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심지어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까지도 말입니다.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사, 즉 페르시아가 일개 식민지 백성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위해서 그 식민지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보낸 일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아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하는데 그 나라의 모든 필요한 좋은 자재를 하나도 빠짐없이 쓸 수 있도록 제공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봐도 이거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반대하는 대적의 무리 앞에 힘없이 무기력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점차 반대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루실 거라고 한 채 자기 삶에만 집중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간 게 아니라 그저 안 될 것을 알고 안 되니 될 때를 위해서 나 먼저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된 것을 보고도 내 집을 화려하게 완벽하게 짓는 데만 앞장섰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각기 자기 집 짓는 것에 빠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족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족의 삶을 살려면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가 이루시는, 그의 방법으로 그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족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혹시 안 되는 것을 너무 생각하고 부정적인 삶에 사로잡혀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그저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나에게 너가 이것을 이루라고 모든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뒷짐지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시도록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한재를, 즉 가뭄을 들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진정한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내 행위를 살피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8년 동안 건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18년 후에 다리오, 오늘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금 성전 건축이 시작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이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반대했던 대적들이 다시 시작한다고 하자 그렇게 반대했던 게 오히려 그들에게 발목을 잡게 하는 역사가 에스라서 5장을 통해서 나타나며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자족의, 그래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순응하며 적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모릅니다. 모이기가 폐하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이 모이는 것을 막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걸라도 잘 드리고 이 어려운 세상에 내가 승리하려면 나는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이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당신이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삶, 그 약속을 기억해내며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족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막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명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을 제가 골랐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하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할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더 깨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새 소망 새 힘과 능력을 주셨으면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 이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다시금 예배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잊지 않도록 날마다 내 행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믿는 우리 역사를 찾자 하나님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사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약속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이 일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이 소망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행위를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족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저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역사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족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해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나 가정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무장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의 특성의 순서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워 한국 공장들과 회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다시 모일 때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영덕 집사님 4월 29일 생일입니다. 제가 생일 선물 들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국한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김수현 자매님 22일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할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상 우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수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